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좀 본문이 긴데요. 쭉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1쪽 신명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30장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신명기를 통한 모세의 설교 형태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30장까지 쭉 마무리가 됩니다. 31장 이후에는 그 설교의 세 편 설교 이후에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붙여지는데, 에필로그라고 해서 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형태를 볼 때 앞에는 설교의 세 편의 설교가 주어지고 뒤에는 상황적인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여호수아와 이들에게 나타나는 사건들,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31장부터 끝까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타날 텐데, 먼저 등장하는 것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먼저 31장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래서 쭉 이어져 온 세대는 사실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그렇죠? 출애굽을 경험한,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세대가 지금 광야 40년을 살아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의 세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세대가 이제 쭉 지나가고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사실 이제 가나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살아낼 이스라엘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정복의 세대로 바뀌어집니다. 공동체의 특징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십 또한 변화를 시킵니다. 전환을 시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세대의 리더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낼 정복과 정착의 세대, 이 정복의 세대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1장 전체를 보면요, 1절부터 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 이야기들, 그 권면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요한 권면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과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칭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9절에서 13절이 이어지고요, 14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고 회막 앞에 세우고 온 회중들 앞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9절은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명하는 그러한 형태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에 의해서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향한 선포와 명령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을 향한 건 결국은 말씀의 부탁과 말씀에 대한 명령입니다. 말씀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선포하시고 권면하시고, 또다시 말씀에 대한 명령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어지는 세대의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결국은 연결되어야 할 것이 말씀의 전수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리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내어야 할 그 명령, 그 핵심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많은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 3년여의 이 코로나라는, 제일 최근에 코로나라는 되게 힘들고도 긴 시간들, 세상의 가치가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었다, 인생에 살아내는 방법들이 바뀌었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도 바뀌었다 그러고, 어떤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출애굽의 세대에서 정복의 세대로, 가나안의 세대로 바뀌는 것만큼 바뀐 큰 변화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살아온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이 세대의 변화만큼이나 다른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생긴 걸까요? 큰 변화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나 마음의 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고, 또 코로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 현대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온갖 가치들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게 사실 이 현대사회의 변화들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SNS, 우리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글쎄요, 성행하고 그럴 거라고 별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우리 결혼할 무렵에 이 휴대폰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로만 봐도 이거는 그 이전과 이후는 도저히 이것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인터넷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오늘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 속에 변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리더십이 교체됐다, 세대가 교체됐다, 이제 들어가는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렇지만 바뀔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인생의 방법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달라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함은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보시죠.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6절에 18절을 한번 보시죠. 그 전에 먼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모세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2절 3절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모세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2장에도 이야기하고 민수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모세는 사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스럽다 그래야 될까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대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원망 섞인 마음으로 사실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게 모세의 개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너는 건너가지 못할 거다 하셨다.
직접적인 이유는 가데스바네아의 미스바 물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가 그 바위를 내리치며 반석에서 물을 내던 그 장면에서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원망하고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표면적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사건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리던 것 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사실은 이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모세도 그건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타까움과 아픔의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되게 냉정할 정도로 한계를 긋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걸음은, 너의 사역은, 너의 전진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다는 겁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계는요, 능력 때문에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모세의 능력이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 광야의 여정 여기까지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모세가 지금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실 모압 이 산 언덕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느보산 같은 경우에 이 동쪽 요단 동편은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거든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맑은 날 정말 가나안 땅이 전체가 확 눈에 들어와요. 저 가나안 저쪽 서편 끝 지중해가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전역이 눈에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건너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세는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발 좀 디뎌보게 하고 내가 좀 거기서 며칠이라도 좀 살아보게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수고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표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그런 안타까움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은 모세가 여기까지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때를 보곤 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의 여기까지와 뭐가 충돌하느냐 하면 내 욕심이 늘 충돌합니다. 내 계획, 내 욕심, 이것과 하나님이 그으시는 한계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것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으시는 한계를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내 욕심이 이것을 이겨버려서, 모세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이러든 저러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펼쳐놓고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들을 주실 때는 우리의 욕심이 이겨서 하나님이 NO라고 하시는 상황들을 어거지로 우리가 이기고 해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내면의 음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그으시는 한계의 선들을 분별할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거지를 씌우고 억지를 씌우고 고집을 부려서 그 길을 갈 때 나타나는 건, 분명한 건 상함인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득이한 것 같은데, 모세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내가 밟아보고 죽겠다 그러고 어거지를 쓰고 만약에 넘어간다면 뒤에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하게 하세요. 모세의 무덤도 없어지게 하세요. 무덤도 세워지지 않게 하세요.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영웅, 이 모세를 그렇게 그런 최후를 맞게 하시는 건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이가 어떤 이야기가 하느냐면 사탄이 천사들과 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싸움을 벌였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신,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우상이 되고, 대대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의 이유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한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막 나와서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셨어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이 구리뱀이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를 낫게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모세 말할 것 없겠죠. 모세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주권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으시는 한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적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렇게 조차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6절에서 18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로 주십니다. 네가 죽고 나면 그 이야기죠.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함께 조상과 함께 누울 거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거죠. 그 땅의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며 나를 떠나며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며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 하십니다. 자, 보시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지금 조건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라 하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다는 표현은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우리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자리에 은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은혜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어짐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날 평강이 거기에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은혜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시겠다 말하시는 거죠. 평강을 거두실 거다 말씀하는 거죠.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될 때 거기에는 평강이 사라질 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 모세에게 부탁하십니다. 19절만 보시죠. 19절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특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쭉 모세가 알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쭉 내용들, 증거들을 노래로 써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대대로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말씀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그것이, 그 노래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의 증거가 될 거다. 자, 우리 앞부분에 그 보셨죠? 신명기 30장에 바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을 꿈뻑꿈뻑하며 쳐다보시면 제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다른 이야기로,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둘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내는 삶이 비로소 거기서부터 힘이 일어나고 진행되게 될 거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적용시키시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게 해라. 그들의 입으로 계속 이 말씀이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입으로 부르게 하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 이것들을 지켜가고 이것들을 붙들어가고 또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질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은 자리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엷어지고 은혜가 그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 같고 상황으로든 문제로든 또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모습으로든 내 인격으로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리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자꾸만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건 아닌지, 내 삶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자꾸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며
깨며 깨뜨리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들, 새롭게 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 삶들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증거가 될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선포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7절 8절 모세의 입으로 이야기되고요, 23절을 한 절 보시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처음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말씀 내용은 반복되는 말씀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모세, 오늘 7,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죠. 오늘 2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역을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작하는, 모세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너는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과 마음의 약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다라고 말하기는 한데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는 두려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불안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향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향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취약한 성향들이 있어요. 성격과 성향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위대한 모세가 이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지금 자기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두려움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게 지금 모세였잖아요.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처럼 내가 하느냐는 거죠. 두려움. 또 하나는 크고 강한 대적들, 이 가나안 땅의 이 대적들, 크고 견고한 성들, 크고 강한 대적들. 그렇잖아요. 자기들 40년 전에 정탐을 할 때 자기 말고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든 정탐꾼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다. 아낙 자손들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사실 그 비유가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크고 강한 성과 견고한 성읍과 대단한 어떤 군대와 용사들과 이런 것들, 전사족들과 이런 것들이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유일한 고백은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향적이고 우리의 감정적이고 우리의 인격과 내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앞에 놓여지는 책임과 부담들, 내 앞에 놓여지는 큰 것들, 나 스스로 내어놓는 비교들, 모세와 여호수아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커 보이는 것들,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도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흔들리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커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의 감정과 상처와 인격적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비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제시됩니다.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불안을 깨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고 우리의 삶으로 확신되고 우리의 영으로 확신되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며 이 담대한 걸음들, 이 승리하는 걸음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실 것은 레위인들을 향해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3절만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써서 주면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 백성들에게 듣게 해라. 아주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여긴 초막절 이야기만 나오지만 매절기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들마다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 들리게 하라, 듣게 해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이 어느 지파, 가문, 마을, 성읍별로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레위인 가문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역할이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놓지 않게 해라. 지켜 행하게 해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에 가면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 무슨 증거인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이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르며 외칠 때 이 증거가 그들 속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의 증거가 그들 속에 확인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다 말하는 거죠. 그들이 반역할 거다. 그들이 목이 곧아서 반역할 거고 거역을 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그 반역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힘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말씀드렸죠. 세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의 변화, 방법과 가치의 변화, 무엇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행하심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의 인생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힘과 능력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늘 새롭고 늘 충만해져 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